한 자매의 대학 때 친구 이름이 김인중이었다고 합니다. 인중이라 하면 코에서 입술 사이에 바로 이 부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이름도 특이하고 해서 이렇게 알고 지내는 정도로 지내는 그런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소식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내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졸업한 지 한 4, 5년 만에 그 친구를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반갑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는 척은 해야겠는데 가면서 생각해서 떠오른 것이 얼굴에 어느 사이에 있는 부위다 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미간아 안녕?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건 맞는데 인중이를 미간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 55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이 인중이와 미간이처럼 그 이름이 조금 혼동되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14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 총 5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슨 선지자들이 크게 위대하거나 부족하거나 해서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분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이 대선지서에 쓰여 있는 에레미야 예가서와 에레미야서는 같은 저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선지자는 4분이고 소선지자는 12분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서, 예언서의 특징은 이 선지서, 예언서가 어느 왕,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하박국서는 그러한 내용이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단지 1장 6절에 있는 갈대아의 침략의 시기로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실마리가 하나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1장 6절에 나오는 갈대아, 즉 바벨론의 침략의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학자들은 크게 두 시기로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 갈대아 사람의 침략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330년 경이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12년 경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정이 있는데, 이 아시리아의 침략과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예언서들의, 선지서들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종합을 해볼 때 주전 600년경이 더 정확하다고 대체적으로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지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껴안는다, 보응한다, 보응하는 자, 껴안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의 아픔을 껴안아 주었던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이었죠. 이 하박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3장 1절에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음악 용어가 나오고, 3장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찬양대 지휘자나 찬양대원이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3장에서 앞에 2장은 2번의 하박국의 하나님에 향한 질문과 또 2번의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 3장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이 찬양의 그러한 그 내용으로 말씀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에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이른바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상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남유다가 너무나 악한 나라로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놔두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대아 곧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답을 내려 주시죠. 그랬더니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이 갈대아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훨씬 악한 이방 나라인데 그 악한 것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다니요, 오히려 그 악을 더 융성하게 하고 악한 것들을 더 퍼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니까 두 번째 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남유다든지 갈대아 바벨론이든지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악을 하나님께서 예정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답을 내려주시지요. 그러면서 의인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세 번이나 인용이 되고 바울의 신학과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 되었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믿음의 씨앗이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실상과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장을 이끌어 나갑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피 뿌려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교회 설립 55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해피투게더 합창단의 주관으로 또한 우리 장로 합창단, 또 우리 예쁜 손, 또 애글이나 또 우리 아가페 찬양대까지 이렇게 함께 출연해서 순서 곡 하나하나 너무나 은혜롭고 또 수준 있고 품격 있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요. 본당 아래층이 가득 차고 위층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감사와 감동과 은혜의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그 예배 끝난 후에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 바로 오늘 2부 예배 때 서셨던 우리 장로님들 서셔서 우리 장로 합창단이 저렇게 서서 이 상반부에는 이렇게 본인들의 그 개인의 그러한 사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후반부에는 이렇게 또 우리 교회의 지나간 모습들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보내면서 그렇게 귀한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의 방송사고로 이제 음악이 안 나와서 갑자기 우리 강우영 장로님만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때는 이제 많은 또 반주자들, 연주자들 오셔서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을 했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화곡동교회 시절부터 우리를
의교회를 지켜냈던 귀한 분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지켜오셨는데 우리도 더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교회 만들어서 그런 교회 꼭 회복시켜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9년 7월 6일 일대 목사님이셨던 그 당시 장석교에 계셨던 장균재 목사님이 오셔서 이 언덕에 이 화곡동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셨죠. 그러던 중에 1973년 2월 4일에 우리 교회와 영곡교회가 통합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교회 부지 641평 가운데 200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우리 정병택 원로 장로님이 헌금해 주심으로 두 교회가 아름다운 통합을 이루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화곡동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의 원 이름은 물론 이 지역의 이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화곡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옛날에 땅이 기름져서 이곳에 논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볕골이라고 하는 화곡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전에 98년도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의 시편 72편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이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이 화곡동이나 이 말씀의 화곡이나 똑같이 벼화자를 이렇게 사용합니다마는 98년 이후로 개정된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기 이 개역 한글판의 화곡이라는 표현을 곡식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2035년경에 새로운 성경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화곡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곡식이 풍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에 골짜기가 있으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흘러서 그 계곡의 물로 골짜기 옆의 땅들은 곡식이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는 물이 고일 수가 없기 때문에 화곡, 즉 곡식이 풍성할 수가 없는데 산 꼭대기의 땅에도 이렇게 곡식이 벼가 화곡이 풍성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안 되는 상황, 꼬여있는 상황에서도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놀라운 복의 말씀을 뿌리로 해서 세워진 은혜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55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의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몸 된 교회 든든히 세워 나가시기를 합심 합력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항변과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남은 여생도 승리하시고 예수 소문 많이 퍼뜨리는 귀하고 복된 화곡동 교회,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영적인 전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박국서를 다 펴세요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펴는데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아무리 찾아도 성경을 못 찾아서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목사님, 호박국은 없는데요. 여름날 햇살 받고 자란 그 애호박에 그렇게 까슬까슬한 호박잎 따다가 끓여서 먹는 기억들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님들이 해주셨던 기억들이 나실 텐데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는 이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죠.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 하박국은 2장 6절로 19절까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5가지의 화를 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5번의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것은 남유다나 갈대아 바벨론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의 그 죄의 속성들을 열거를 하면서 이런 죄악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진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2장 20절에 가서 이 한 말씀으로 또 정리를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 앞에서 온 땅은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거짓말의 소리, 죽이는 소리, 상처 주는 소리, 그런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계신 성전 안에서는 예수의 소리, 복음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 살리는 소리만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사람의 소리는 잠잠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오직 예수의 소리, 복음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 살리는 소리만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될 것으로 믿고 그러한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나가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만대까지 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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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가서 하박국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말을 타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마치 만군의 여호와처럼 군대 앞에서 선두 지휘하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용사 되신 주님의 모습을 하박국은 이렇게 그리고 있지요. 이러한 이미지로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박국은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인 바로 홍해를 벽으로 만들어 주셔서 마른 땅을 주시고 그 가운데로 그들이 건넜던 기적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고 그것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모습을, 대열의 모습을 하박국은 그리고 있죠. 왜 이런 위대하고 큰 기적을 갑자기 하박국이 말을 할까요?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가 어찌나 큰지 그 문제가 주는 어려움을 공포의 수준으로 1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오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의 소식이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소리일까 하는 것을 2가지로 풀이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대아가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소식일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미리 이제 그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떨린다고 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으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주신 그런 극한의 공포를 묘사하고 있으니 바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홍해도화의 위대한 기적을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절망의 상황, 공포의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극복했는가 하는가를 17절로 19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보지 말고 앞에 맥락에서 쭉 풀어주신 대로 풀어드린 대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박국의 상황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잘 풀리거나 막힌 것이 열리거나 꼬인 것이 풀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어려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몸이 처소에서 떨리고 있는 그러한 공포에 가까운 무서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등 일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에서 아무런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표현하면서 무려 6가지의 무성하지 못하고 없고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상황이 풀려서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잘 되고 응답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눈물 나고 안 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공포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계시기 때문에 이유 불문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라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눈물을 신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지라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잘 될 때 감사하고 잘 풀릴 때 감사하고 응답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지경에 올라가 있는 영적인 고수들은 지라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수준을 올려서 이러한 영적 고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시고 있는 은혜, 주셨던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다 감사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고 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응답을 우리 삶에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설립 55주년 기념주일과 그리고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어떤 감사 제목이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감사의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감사는 작년 7월 교회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후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큰 건강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감사는 지난 3월 9일 장인어른께서 별세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실상 갑자기 올해 들어오셔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불러가시게 된 것이죠. 그때 제 걱정은 특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간에 특세 인도해야 되는데 혹시 그때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3월 9일 토요일 날 특세 앞두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이렇게 이 주일에 오후에 저는 내려가서 다음 날 이제 발인으로 이렇게 전국 환송하고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치고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었지요. 교회와 성도님들 부담드리기 싫어서 저희 가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는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수가 줄지 않고 적은 퍼센트지만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매일 평일날 와서도 낮 시간에도 힐링 채플에서 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 장로님들의 모습이 늘어나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불러주신 소명과 행하라고 하는 사명 잘 받들어서 주의 일 행하면서 천국에 상급사가는 귀하고 복된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55년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의 모습들, 상반기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개인의 삶들 되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지라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감사 제목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고 찌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삶으로 증거로 열매로 간증거리로 꼭 보여주시는 이부 예배에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짐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지향적 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다. 아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꼭 되시고 우리 교회 꼭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삶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진짜 예수쟁이로 살고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하면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꼭 그런 소문나는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 일에 함께 합심합력해서 동참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세워나가시는데 함께해 주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대에 이르는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길 걸어가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는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삶의 위기, 그리고 없고 6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꼬이고 막히고 안 풀리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감사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이랬을까라리랬으리랬으, 아버지여, 이랬을까라리랬으리랬으,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를 이랬을까를 이랬을까를 아버지여 이랬을까를 이랬을까를 주여 아버지를 이랬을까를 이랬을까를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5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올해 상반기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위기가 몰려올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라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가는 영적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것과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의 복과 은혜를 우리의 남은 여생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정, 우리 장로님들 불러주신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지난 5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남은 삶,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여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우리 교회 모든 여정을 우리 교회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우리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